네, 오늘 말씀은 예수 중심과 십자가 중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고린도전서 편지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본론은 크게 5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5가지 내용은 첫째는 분쟁과 분파, 둘째는 음행과 송사, 셋째는 결혼과 우상제물, 넷째는 성령의 은사, 다섯째는 몸의 부활입니다. 이 5가지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당시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각각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그 근본 원인이 되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한 완성된 종말론 사상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방언으로 대표되는 신비적인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사상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 사상이 근본 원인이 되어서 분쟁과 분파가 생기고 또 음행이 나오고 우상 제물을 함부로 먹고 또 은사에 혼란이 오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몸의 부활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면서 이제 이 5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로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문제인 분쟁과 분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쟁과 분파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길게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령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사역자들의 역할, 하나님의 성전,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 이런 여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쟁과 분파에 대한 첫 번째 말씀 안에 있는 첫 번째 작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감사와 찬양을 하는 마지막 구절에서 코이노니아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분쟁과 분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운을 띄우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말씀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10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10절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달리 사도 바울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있던 정치 사회 슬로건을 빌려서 하는 말입니다. 토 아우토 레게테, 같은 말을 합시다. 메에 스키스마타, 분쟁이 없도록 합시다. 엔토 아우토 노이, 같은 마음으로. 엔테 아우테 그노메, 같은 뜻으로. 이와 같은 말들이 당시 정치 사회 질서와 평화를 언급하는 고대 문헌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공중질서를 지킵시다. 또 양보운전을 합시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당시 사회적으로 익히 알고 있던 그 말들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우리는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파 문제가 어떤 성격의 문제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파 문제는 신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즉, 신앙이 다르고 또 교리가 달라서 애초에 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들이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큰 인물을 추종하던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신앙과 교리면에서 문제점이나 차이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분파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옛 삶의 방식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영향력 있는 큰 인물을 따라야 출세하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고위 관리와 또 부유한 상인이나 또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교제하고 사귈수록 그들은 돈을 벌고 잘 살고 또 신분 상승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신분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각 분파의 잘못된 교리나 각 분파의 신앙적 특징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파는 이렇다. 아볼로파는 이렇다. 게바파는 이렇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이 이 고린도 전서 안에 없습니다. 다만 한 분파에 대해서는 그들의 잘못된 점을 자세하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분파는 분명히 신앙과 교리면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분파는 바로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분파로 여겨집니다. 이 그리스도파는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로부터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영성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파는 다른 세 개의 파들과는 근본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나중에 성령의 은사 문제를 말할 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파, 즉 그리스도파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또 게바파는 신앙적이거나 교리적인 차이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유명한 큰 분들이기 때문에 따랐고 그래서 분파가 생겼습니다. 바울파는 아마도 사도 바울을 아는 초창기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었던 것 같고 아볼로파는 아마도 사도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또 설교를 했던 그 아볼로를 따르는데 이 아볼로가 굉장히 탁월한 말씀을 전했고 또 많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세련된 수사학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료된 신자들인 것 같습니다. 또 게바파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아내와 함께 방문한 것으로 여겨지는 베드로를 따르는 신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 초기 신자들, 아볼로파는 지적이고 엘리트적인 신자들, 게바파는 정통 유대적인 신자들, 그리스도파는 성령의 은사와 체험을 강조하고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구원의 완성을 주장하는 위험한 신자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4개의 분파를 말씀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분파가 교회 안에서 생겨서는 안 되는 이유를 2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그렇게 조각조각 나뉘어질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건 온전한 몸이 아니죠. 그러므로 찢어진 교회는 올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든 아볼로이든 게바이든 누구도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3절 말씀의 의미는 우리 신앙이란 예수님 한 분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한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쟁과 분파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유일한 중심점으로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분쟁과 시험과 갈등은 없습니다. 대개 교회 안에 다툼이나 갈등과 시험이나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거나 부자이거나 그런 교회의 중요한 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므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당회든 어떤 위원회이든 표면적으로는 결국은 사람이 일하게 되고 사람이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일을 많이 하고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 교회가 이끌어져 가도 목사님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괜찮습니다. 장로님이 일을 많이 하시고 재정을 많이 담당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장로님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혹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어떤 집사님이 계시고 일을 많이 하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중심이 되지 못하면은 교회는 사람 중심이 되고 자꾸 분쟁과 분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돈이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건축을 진행할 때, 돈이 많이 드는 일을 시작할 때, 혹시 또 교회 안에 돈이 너무 많을 때, 큰 교회가 그렇겠죠. 또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가 교회 안에서 욕심을 자꾸 낼 때, 그때 교회는 돈이 중심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돈이 자꾸 중심이 되면은 분쟁과 시험이 자꾸 생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사역이나 일이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다 예수님 일이고 예수님 사역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가 자기 사역을 하고 목회자가 자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교회는 분쟁이 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유일한 중심으로 삼아서 분쟁과 갈등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쟁과 분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17절 말씀은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분쟁과 분파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문맥에서 따로 떼어서 이 17절 한 절만 보통 보기 때문에 대개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전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순수하게 올바르게 전해야 돼. 우리가 이 17절 말씀의 의미를 대체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17절 말씀만 생각하면 그런 이해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나 분쟁과 분파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분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4장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분쟁과 분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17절 안에서의 의미가 있고 오늘 본문 전체 안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17절 안에서의 의미는 말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안에서의 의미는
분쟁과 분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말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에는 수사학이 큰 영향력을 끼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소피스트라고 불리우는 그런 선생들이 수사학을 가지고 그리스, 로마의 각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다양한 주제로 대중들에게 연설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수사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듣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의 목적은 듣는 사람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만족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사학과 말의 지혜는 그 전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사실이냐, 얼마나 진실이냐, 얼마나 진리이냐, 이런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효과를 내고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 소피스트 선생들은 궤변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수사학과 말의 지혜는 복음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선 수사학과 말의 지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수사학과 말의 지혜는 어떤 사람을 설득하여 일시적으로 솜사탕을 사게 할 수는 있지만 솜사탕을 근본적으로 좋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평안을 얻는 어떤 믿는 효과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한 사람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또 수사학과 말의 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와 설득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용에 중점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안에는 그 역사적인 사실과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수사학과 말의 지혜는 복음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근본적으로 복음과 맞지 않는 수사학과 말의 지혜로 만약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면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저 십자가, 그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 그런 것만 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좋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그 말씀은 방법이 미련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전도의 내용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인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사학과 말의 지혜와 같이 복음의 본질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그런 나쁜 방법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맞는 좋은 방법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달콤한 설득이 아니라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가게의 저주가 흐릅니다. 이런 두려움을 주는 설득이 아니라 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주는 그런 설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상황과 열린 마음에 알맞게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전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목사님들이 복음을 설교할 때도 말의 지혜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설교가 말의 지혜로 말솜씨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약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당장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감동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뼈대와
이 모든 권력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 신앙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적으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교자가 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보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말솜씨와 능력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본연의 능력 속에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사용해서 전달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쪼록 본연의 능력 속에 부족한 저를 통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든 설교든 회심이든 회심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말과 지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는 근본적인 회심과 은혜와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고, 설교 들으니까 위로가 되어서 좋고, 교회 다니니까 아는 사람 많아서 좋고, 기도하니까 때때로 응답받아서 좋고, 또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좋아서 좋고, 또 목사님이 부담을 안 줘서 좋고, 그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말의 지혜를 쫓는 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항상 서는 근본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결단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쟁과 분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합니다. 분쟁과 분파 문제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까요? 앞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파의 문제가 신앙적이고 교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옛 삶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서 큰 인물을 쫓으며 살아가니까, 그래서 사회생활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신분 상승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교회의 큰 인물을 쫓음으로써 교회 생활에 성공하고 영적인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구원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의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신자들의 모습과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 안에 부흥회와 부흥사 목사님들이 유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런 집회에 가면은 그 부흥사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너도 나도 앞으로 나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을 정기적으로 계속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큰 목사님이 계시면 그 목사님과 한번 악수하고 사진도 찍고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려는 그런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세상 속에서 익히 잘 보고 있죠. 유명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만나고 밥 한번 먹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교회가 사람을 쫓는 곳이 된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존경을 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을 추종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런저런 유명한 분들을 사석에서 가까이 본 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다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특별하신 분이지 아무리 훌륭해도 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시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분쟁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기는 것은 그 결과로 사람을 쫓고 사람을 추종하기 이전에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쟁과 분파는 그 자체로 그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고 욕심이 있고 나아가 신앙과 교회를 자기 수단과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악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직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여서 여전히 옛자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자기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런 옛자와 육의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그 분쟁과 분파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계속 확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권면과 성령님의 공고하심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습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위험성을 심각하게 지금 인식하면서 이 17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분쟁과 분파 문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다른 많은 일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쟁과 분파만이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회심하지 않는 문제, 교만한 자기중심과 옛자를 여전히 버리지 않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고 가라지로 자라는 문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는 문제, 이런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물어 돌리고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아무쪼록 늘 받아서 그런 불행한 영적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신앙의 두 개의 중심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그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두 개의 뚜렷한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쟁과 분파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매우 두려운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중심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교회도 구원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분쟁과 분파 외에도 많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유일한 중심점으로 삼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을 굳게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와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